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심각한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삶이 쉽게 생각 없이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는 그저 번개로 또한 천사로 우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중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하는 세 가지의 삶의 요소가 선행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사도 바울의 속 깊은 마음 속에는 구약 제사를 염두에 두고 이르는 말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 곧 구약 제사. 먼저 짐승의 몸을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의 몸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는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마치 피를 쏟고 죽어져서 그의 몸을 드리는 짐승의 제사처럼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제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이것이 제사가 되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잘 봤어?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강사가 우리 한인교회에 한번 초청을 받고 주일날 강단에 서기로 광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강사는 그 담임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 유명세 때문에 그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강사님이 몸이 아파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서 할 수 없이 간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웅숭 그리고는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자리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럴 때 이 회중을 진정시키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혹시 우리 형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지금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라고 강구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남아 계셔서 우리가
비록 형님 목사님만 왔지만, 유명한 목사님만 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광고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정말 그날따라 감동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중심적인 자세에서 예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만, 예배의 원칙, 자세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기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에서부터 예배를 잘못 드렸고 지금까지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사울이 왕된 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훈련된 군사들이었고 그리고 숫자도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군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에 너무나 많은 적군들을 대적하여 싸우려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백성들은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것은 사무엘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그날따라 현장에 오질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은 도무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긴 하셨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 왕은 그 왕위가 영원하기라 약속받았다가 그 적시로 폐위당하는, 하나님 안에서 폐위당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 다윗에게로 넘겨져 버리는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제사가 뭐가 잘못되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드리는 이 자세가 무엇보다도 잘못되었습니다. 또 제사장을 대신해서 거룩한 직책을 자기가 오히려 뺏어서 그 자리에 함부로 들어간 것도 큰 잘못입니다. 여하튼 이 제사의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사울은 잘못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자기의 그 하는 성읍 안으로 오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큰 차이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했고 하나님만으로 그는 충분했다라는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신 것이죠. 원래는 이제는 밑에 남쪽 유다에서 이제는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겠다 하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몇 마디 말씀을 나눈 뒤에 뜬금없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물길로 온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왜 자신이 주시는 물을 얘기하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물이 성령인 줄을요.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길로 온 여인에게 갑자기 주님께서는 엉뚱하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주시는 말씀,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앞뒤 문맥을
읽다가 이해해 보게 되면 이 연결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이 왜 갑자기 나오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서는 이 말이 절대로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필요한 말씀이었고, 이 여인이 기대하는 말씀이었고, 이 여인이 정말로 얻기를 원하였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도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하여 여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시는 중에 바로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공생애의 그 귀중한 시간을 떼어놓으시고 리저버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것을 따로 할당하여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심중 깊은 그 목마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나요? 처음 보는데요. 어떻게 아셨나요? 여기 계신 줄을 이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의 첫째 구절에 찾아가 보게 되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뭔가에 푸시되는 거예요. 뭔가에 그냥 이끌려서 이제 강요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needs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must라는 말 안에 이미 반드시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꼭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겠는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무언가에 크게 눌려서 영적인 그런 어떤 부담감 같은 그런 것에 밀려가지고 반드시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강요되고 밀려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저는 계속해서 전개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은 이 길로 본래는 가지 않을 것을 일부러 그 길로 가시게 된 것을 성령께서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 속에 정말로 묻고 싶었던 그런 심중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만 예배한다고 하니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뜬금없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뜬금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깊은 속에 늘 품고 있던 하나의 질문이었고 갈증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졌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삶에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목마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끊임없이 자기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산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산 제사로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must needs, 그래서 만나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일에만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는 찬양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처럼 흥청망청 막 살아가고, 그 다음에 뭐 악행은 악행대로, 범죄는 범죄대로, 여러분, 이런 생활을 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나름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고 또 모범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찢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내 속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상업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거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저렇게 축복을 받으려면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저 사람과 같은 그런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또한 저 사람이 했던 것처럼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한 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게 되시기 위해서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다가도 힘이 들면 안 믿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그런 상업주의적인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뭔가를 줘야 뭔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give and take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업주의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업주의 이 의식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로 얻겠다고 하는 이런 빈 심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1880년도에 아일랜드 영국 땅이 됐죠. 그 아일랜드의 지금의 수도인 더블린에 이제는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왔어요. 지금으로 한 143년 전이 되겠죠. 이게 오래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참 굉장히 놀랐죠. 그 해변가에 그래도 좀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부유한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도 제일 첫 번째로 그 집에서 전기 시설을 다 이제 투자하고 해서 전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온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이 시설 공사자가 와서 전기를 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전등을 탁 켜주고 전기불이 팍 들어오니까 사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정말 와 하는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서 그 설계해 준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건 여하튼 처음 1년간은 프로모션 기간으로서 그냥 전부 공짜로 전기 값을 받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마음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다 이제 마친 뒤에 떠났는데 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는 그 동네로 들어와서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하는데 보니까 이 계량기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웬일인가? 전기가 고장 났습니까? 아니래요. 그 왜 이렇게 전기가 별로 쓰질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전기를 썼죠. 저녁에 해가 어두워지면 촛불 탁 킬 때 그때 그냥 전기 잠깐 켰다가 촛불 탁 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얼른 전기를 끄고 아니 할머니 내가 이것은 공짜 1년 동안 공짜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게 공짜라는 게 믿겨지질 않아요. 촛불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게 공짜라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왜 오래전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빛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로 빛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빛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나 주님을 믿은 뒤에도 여전히 하여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것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어두워요. 성격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줘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두운 사람은 자기가 어두운지를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팍 밝아졌다 가도 또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본래부터 그렇게 밝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빛이 희끄무레한 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치는 듯하더니 그만 또 어두워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말로 좋으신 뜻만으로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십시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성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누구를 위해 준비하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시죠?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요, 모든 면에서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뜻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정말로 희미한 빛과 은혜 속에서만 살다가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우리의 삶을 다 마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있나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이 빛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환한 빛이 자기 마음속에 비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환한 빛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이 세대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편리주의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한 가지 목표로 일관되어져 있음을 압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 이 단어 자체가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일관되게 정렬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일관되게 다 정치, 문화, 사회, 예술, 교육, 모든 과학, 지식,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일렬로 배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영원히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여러분 자꾸 땅으로 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여호와 주시는 그 힘, 새 힘으로 피곤치 않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몸 가운데 죄성이 다 걷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피곤함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병들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여러분 병들고 피곤하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점점 땅으로 결국 그것을 다른 말로 포장해야 하는 말이 편리합니다. 편리라는 말로 포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편리한 것을 찾아 편리한 것을 가장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은 인터넷 세상인데요, 세상이 스마트폰 안에 하나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탁탁탁 움직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사용하는 데는 정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되는데 이제 팔을 들어 사용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 이 팔이 왜 두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팔 드는 것도 참 힘들어 죽겠네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 팔이 왜 두 개나 있어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와, 얼마나 우리가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성도라도 의식 속에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봉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좀 힘이 들면은 몇 번 해보고, 기도라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버려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기도 말고라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을 그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자기의 죽은 자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자,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보다는 안 기도하기가 더 편리하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는데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우리가 정말로 불신앙이 가득 차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불신앙으로 더 많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병원에만 가면 그냥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누구에게 좀 손 벌리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손 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할렐루야, 더 불편하기를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은 다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기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나의 일이고 변화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변화만을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그 새롭게 된 마음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전달하고 이해하려면 한다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살펴본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뒷빛주심으로 아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풍랑이는 밤바다 위에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인가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오라, 나는 염려하지 말고 오라. 베드로가 물 첨벙첨벙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만 들어가죠? 왜 다른 제자들은 들어가지가 않죠? 물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가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나 같았으면 나는 거기 배 안에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베드로처럼 막 물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주님도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제자들은 배 안에서 내려오질 않죠? 그들은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 안에는 물 위로 뛰어드는 것보다 그래도 물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 능력,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그 말씀을 따라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해야만 주님께로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 위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용기, 그런 실행 때문에 잠시였지라고 할지라도 그런 물 위에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새롭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정말 없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다는 그 의미는 정말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의 세계로 바닷물 속에 전방하고 뛰어들듯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이나 형 안에 계시지 않아요. 상, 이미지로 계시지도 않고 형, 어떤 털, 폼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또 만유에 계시기 때문에,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전부가 다 종과 류에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종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모든 식물들을 다 종류대로 지으시고 동물들을 다 종류대로 지으시고 바다의 어족들을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이게 모든 피조세계가 종과 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 우리가 손으로 보고 만지고 눈으로 또한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종류인 것이죠. 이 종류는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을 가지고 있고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형과 상을 가진 것은 다 피조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세계는 전부가 다 형태가 있고 어떤 이미지가 있고 종과 유 안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은 종류 안에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각은 그 종류가 가진 형과 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바깥에서 계셨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붙들고 그 안에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모습은 이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과 형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종류의 개념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충만했던 이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사건이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인식하고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은 무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걸 지으신 하나님을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이 세상 안에서 보고 만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게 되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맛을 없애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내 자신을 자꾸 세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내 자신을 자꾸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영적인 훈련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세상의 맛을 없애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중세시대에 살았던 수도사들의 그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이런 구조들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타게 이런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고 또 영적인 훈련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끌고 갔는지 쉽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그런 기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다 쉬운 것보다 보다 어려운 것을, 보다 맛있는 것보다 보다 맛없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수도원에 가보게 되면 음식이 아주 단촐해요. 짧고 맵고 시간이 없어요. 밋밋한 맛으로 한두 가지 반찬과 함께 아주 단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맛이 자기를 끌어가면 안 되니까 먹어야 할 것만 먹고, 그래서 보다 맛있는 것보다 보다 맛없는 것을, 보다 즐거운 것보다 보다 차라리 덜 즐거운 것을, 위로되는 일보다 위로 없는 일을, 세상에 보다 높고 나은 것을 찾기보다는 보다 낮고 못한 것을 찾아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벗으려고 하는 것이고 비우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없는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을 알죠. 여러분 모 창이라는 뜻이고 순 방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 중국의 초나라의 한 상인이 무기를 팔고 있는데 시장에서 떠들어댑니다. 방패를 흔들면서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해서 어떤 창이라도 막아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창을 들고 이 창은 얼마나 예리한지 어떤 방패로 다 뚫을 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 창으로 당신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랬더니 그냥 슬그머니 대답 못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서로가 동시에 이게 병립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져야 되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갖고 세상의 맛을 갖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작정하고 그것을 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단실 안에 그 사람을 크게 영적으로 진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말씀드리오니 다
단시간 내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진부시켜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례 요한의 그 외침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는 것이 주의 길,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이제부터라도 일상에서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짧은 시간 속에 여러분을 크게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